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요. 예,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또 오늘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또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냉동식품 회사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물량을 파악하려고 냉동 창고, 대형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갔는데 실수로 문이 잠겼어요.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데 이 문이 평소에도 잘 안 열렸거든요. 냉동이다 보니까 안에서 얼음도 끼고 문 사이에 경칩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끽 열고 끽 닫고 이랬는데 이 문이 안에서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 열려고 애를 써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막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몸으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밀어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순간 마음이 두렵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몸이 점점 더 추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해서 냉동 창고 안에 뒤져보다 보니까 몸으로 좀 덮고 가릴 만한 것들을 막 주워 입기 시작하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더 이상 따뜻하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겁이 덜컥 더 나면서 기억이 이렇게 의식이 희미해지더니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이 냉동 창고의 물량을 파악하러 왔다가 문을 열었는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얼른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다행히도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냉동 창고 안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갇혀있던 그 냉동 창고의 실내 온도가 영하 5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5도는 사람이 쉽게 죽을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냉동 창고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냉동 창고죠. 뭐 온도가 아마도 실내에 있을 텐데 뭐 그걸 막 확인할 뭐 그게 없겠죠. 겁을 먹었으니까요. 어쨌든 뭐 생각을 더 깊이 못하고 넓게 할 수도 없고 그 순간에 무섭고 두려운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온도가 아닌데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눈에 보이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영적인 결과를 달리 맞이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하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 이길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31절과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고 물론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똑같이 본 거잖아요. 똑같이 같은 상황을 12명이 같이 봤는데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 믿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어떤 결론을 섣불리 내리는 것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꾸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볼 것인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2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좌절하고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두었기 때문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 가능성에 너무 많은 자신의 믿음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실을 보거니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이길 만한,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2절을 보시면 12명이 가는데 이들은 각 조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휘관인 거예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영적인 리더의 위치라든가, 또 여러분 가정으로 비유하면 영적인 가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이러면, 지휘관이 이러면 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희망을 걸며 어떤 것에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쫓아왔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수많은 은혜와 경험과 체험들을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가능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비록 너희 눈에 보기에는 전혀 얻을 수 없는 땅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땅은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계산에는 안 되고 얻을 수 없는 땅이지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그 땅은 이미 나의 땅이요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려고요.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려고요. 근데 홍해를 경험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땅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데, 가나안 땅 앞에서 누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걸고 가능성을 걸어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인가요? 재능인가요? 관계요? 스펙이요?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버린다면 될 만한 일들만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 우리 눈에는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세요.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로 보내시는데 거기서 16세의 목동에게 기름을 부어놓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송하고 심지어 이제 요새는 전 세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다 방송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또 중국의 누가 할 때,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이 취임할 때는 취임식을 방송하는 거죠. 중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왕이 취임할 때는 그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서 왕이 취임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많은 이들에게 공표가 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는 장소는 많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의 가족들에게만 알려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 이름도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죠.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했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다윗의 가족들과 또 다윗 자신만 아는 일이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척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으로 본다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좋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일에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중요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의 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 역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빨리 안 가세요. 급히 가서 고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틀을 더 머물다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빨리 나사로가 죽었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일부러 늦게 가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동네에 갑니다.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빨리 오셨으면 고쳐줬을 건데 이제 오셔서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지만 그 앞서서 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의 참된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셨으면 그저 유능한 의사가 되셨을 건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능력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장사가 돼서 시체가 썩는 그 돌무덤가에 앞에 가서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눈앞에 어떤 가나안 땅 현실 같은 나사로의 무덤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믿으면 되는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나사로가 죽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열정을 다하는 것 멋있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기도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자의 열정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매달리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가 소용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이름대로 수고롭게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출산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야베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를 굉장히 수고롭게 낳은 어머니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근데 야베스는 주어진 상황을요, 기도하며 개척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역대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름이 수고스러운 고통이지만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름이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태생이 이렇지만, 나의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근데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반절에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근심은 너무 큰데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상황이 그렇죠. 우리 너무 모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소그룹하며 교제하고 싶고 성가대도 모여서 연습하시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팀 같이 나와 예배하고 싶고 MT도 가고 싶고 뭐 목장 리더 부리더 분들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싶고 기도원도 가고 싶고요.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습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의 일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답답한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이 시간이 참 버거운 거죠. 오래되고 길어지고 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함몰되지 않고요, 무너져 버리지 않고요, 야베스처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요, 아니다, 우리 된다, 가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서요, 상황을 이겨나가고요, 삶을 읽어 나가는 거죠. 밥을 하고 뜸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밥이 더 끝맛이 감칠맛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훅딱 오는 응답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며 뜸을 들여서 은혜의 깊은 맛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해서 이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요, 함께 응답을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포수였던 제레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체중이 110kg의 거구입니다. 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육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로서의 약점이 있어요. 몸이 너무 딱 쳐서 잘 맞으면 1루 타니까 열심히 뛰어도 1루까지만 가고, 열심히 뛰어서 2루 3루를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도 2루까지 가보겠다 하고 1루 베이스를 받고 지나가겠다 하고 투수가 힘차게 공을 던졌습니다. 휘둘렀어요. 죽기 살기로 휘둘러서 공이 어떻든 간에 좀 멀리 날아가는 것 같다 싶어서 1루까지 열심히 밟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1루 홈베이스를 밟고 2루 가는 찰나에 발이 꼬여서 쿵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2루로 가시겠어요? 1루로 돌아가시겠어요? 1루로 돌아가는 겁니다. 넘어졌으니까 2루까지는 멀리 있으니까 1루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열심히 다시 일어나서 뛰어서 손을 딱 뻗어서 그 1루 베이스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봐야 되나요? 심판을 봐야죠. 공이 먼저 들어왔는지 내가 먼저 이 홈베이스에 손을 댔는지를 심판을 딱 보는데, 심판이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고 이렇게 눈짓을 하는데 심판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심판이 빨리 일어나라고,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홈런 친 거예요. 홈런 쳐서요, 빨리 일어나서 멋있게 뛰어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2루를 향해서 천천히 뛰고 3루를 밟습니다. 상대편 선수들, 우리 팀 선수들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홈베이스까지 밟고 1루, 2루, 3루 밟고 뛰어 들어옵니다. 홈런 친 사람이 1루, 2루 사이에서 헤매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홈까지만 달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루, 2루, 3루 홈베이스라고 하면 여기 그냥 돌아서 들고 들어오면 되는데,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1루 가갖고 2루조차 가지 못하고 멈칫하는 거, 여러분 혹시 이거 우리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걸 걱정할 상황인 건지 기도로 이겨내야 될 상황인 건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갔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뜸을 들이는 시간이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절망한 사람들은 그 땅의 그 걸음이 헛된 걸음, 소용없는 걸음,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라도 이 상황은 버릴 상황이 아니고 소용없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뜸을 들이는 시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뜸을 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잘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문제에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며 은혜의 뜸을 들이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